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속지에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어떤 관계일까요? 확신 없는 구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늘 제가 묻는 답은 2번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꼭 있어야만 구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이토록 구원과 구원의 확신을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할까요? 왜 이렇게 연관을 짓고자 할까요? 네, 구원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구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구원인가? 하나님을 위한 구원인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인가? 아니면 자기에 의한 자기를 위한 구원인가? 이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한 정확한 쟁점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구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비기독교의 구원은 다 자기 구원이에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구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그 해탈, 극락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대하여 자꾸만 그 유무를 가지고 구원을 결정짓고자 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은 일단 거짓 구원입니다. 물론 구원 속에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 구원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구원파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붙든 결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10절에 나타나죠. 여기 보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결단코 실족되지 않는다. 결단코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1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다가 두 번째 설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라는 설명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상실될 수 없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행한 결과, 행한 즉이니까요. 행한 결과 너희가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행한 즉이라는 것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구원이 탈락되지 않게끔 구원의 확신을 서게 하는 어떤 것들이죠. 노력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자기 의를 쌓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이것을 행한직이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지만요, 원어 자체를 보면 이것들을이에요. 복수입니다. 타우타예요. 이것들을 행한즉.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행했다라고 할 때 이것들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이것들, 지금 좀 전에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를 쌓는, 교회 봉사하고 또 물질 잘 내고 전도하고, 또는 덕과 지식과 형제 우애와 경건과 인내와 사랑을 더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이에요. 이것들을 확고히 하라. 그러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우리에게 언제 있어졌나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그 시점을 영원한 시간 속에서라고 설명해요. 창세 전 시간이죠. 근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에서 사실은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묵시라 그럽니다. 분명히 어떤 순간이 있어요. 시점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흐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전 그 시간에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시간의 개념, 헬라에서 말하는 우리 그
신약이 기록된 그 언어의 헬라어의 시간 개념은 두 가지를 표현해요. 우리는 시간 그러면 하나만 생각하는데 헬라어의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흐르는 시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흐르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순간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크로노스든 카이로스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점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창세전에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점이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곧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계획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했는데요. 구원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은 완성이에요. 창세전에 카이로스의 흐르지 않는 시간, 이것은 영원한 시간이고 또 종말의 시간이에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결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카이로스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믿고 붙드는 것에 우리의 구원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한 즉이라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없을 줄 알았어요.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진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흐르지 않는 시간 속에 아들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예, 아버지.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바로 하나님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이유로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의 결정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결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구원의 백성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천사까지도 이미 그 수는 정해져 있다. 역사 속에서
단 하나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를 말세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입니다. 자, 이 말세 속에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창세전에 미리 창세전에 뭘 미리 알리신 거예요? 예,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카이로스 시간 속에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것이 창세전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되어졌던 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것이 되게끔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시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작하신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야 말 그 구원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내셨다고 하니까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 4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찼다라는 이 때라는 게 호태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전 카이로스의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 사건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자녀 구원의 백성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하셨습니다. 결정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하나님의 창세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역사 안에 들어옵니다. 이제부터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안에 들어옵니다. 시간 속에 들어옵니다. 그 시간 속에 들어와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구원의 자기 백성들이 창세전 그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하심을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만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한 것을 인정하고 나오게 하죠. 율법 아래 지금 예수님이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행한즉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구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기 의쌓게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 행위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니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생각해요.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죄 짓지 마라. 그럼 얼른 이 죄에서 끊어져야지.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지키겠다라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왜 율법 아래 나셨다고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에 시달립니다. 오늘은 집회에 갔으니까 오늘은 천국이지. 또 내일은 그렇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내일은 또 지옥이 되고. 여러분,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을 이루어내셨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카이로스의 창세전 시간 속에서 있었던 것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율법 속에서, 율법 아래에서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가 해보려고 하다 안 돼버린 나, 여러분 보셨어요? 구원을 얻어보고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내려고 애써 왔는데 안 끊어지는 나도 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지경인 내 모습을 보셨어요? 그리고 절망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계 앞에 울어보셨어요? 그리고서는 나를 포기하셨습니까? 예, 그러라고 크로노스라는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해봐라. 너가 이룰 수 있는 구원인지 어느 교파나 교회나 어느 목사가 뭘 이렇게 하면, 이것을 지키면, 이렇게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구원을 해서 됐더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더 노력해 볼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거기에 이 역사 속에 들어온 그 창세전 십자가를 우리가 만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이 이게 구원이구나. 그리고 이 구원은 틀림없이 분명한 한 곳을 향하여 우리를 몰아갑니다. 틀림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어디로 몰아가는 줄 아세요?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여기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은 틀림없이 하나님에 의한 구원은 하나님을 위한 구원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붙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구원 받았어. 이미 나는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정받아서 선택됐어. 나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야. 어떻게 살아도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대. 그렇게 이제는 방종하게 나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도 되는 구원으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분명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구원을 만난,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찾아오신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역사의 시점에서 호태, 때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개입, 그 사건이 오늘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만나게 한 그 시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은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원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시작하신 이 은혜는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또한 내가 무엇인가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격발을 시키는 그 어떤 율법의 요구들에 대하여 자유와 해방을 받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의 어떠한 것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질 않아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심과 같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거지 나사로한테 물으면 그럴 거예요. 글쎄요, 계속 그 부잣집 대문에서 얻어만 먹다가, 그리고 한 거라곤 벅벅 긁은 것밖에 없습니다. 예, 한 게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한편 강도에게 너는 뭐하다 왔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있었는데 그냥 해본 게 없네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서 얻는 구원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구원은 아닙니다. 내가 해서 얻어진 그 구원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요구하죠. 자기 자신에게도 요구하고 타인에게도 요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것을 통하여 영광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하나님, 제가 구원을 얻고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면류관을 주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구원을 가진 자가 이제 이 삶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주를 갈망하며 주를 선택하며 스스로가 죄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에서 죄를 밀어내요. 이래도 되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게,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나는 구원을 이뤄낼 수 있지라는 사람은 죄와 피 흘리기 싸우지 않습니다. 다 타협해요.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죄 짓고 또 뭐, 인간은 약하고 하나님의 진실은 용서고 인간의 진실은 죄 짓는 거고 또 죄 짓지 뭐.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고 또 하나님을 위한 구원의 자리로 초대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을 다시 새겨들어야 돼요. 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나? 왜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왜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나? 왜 그랬나? 시편 135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1절로 4절인데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과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를 말씀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죠. 내가 너희를 왜 구원했는지 아니? 그것은 내 자신,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편들고 하는 그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은, 여기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세전에 구별지었고요, 거룩하게. 그리고 우리를 역사 속에 그런 존재임을 알도록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삶을 주신 겁니다. 그걸 만난 게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된 게 구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만나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을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말씀 가지고 해보고, 너 자신을 위하여 어떤 종교의 어떤 것도 다 해보고, 해보니까 기쁘더냐? 살만하더냐? 해보겠더냐? 만족하더냐? 묻죠. 아닙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보니까 허망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자가 창세전에 예정되고 선택된 자라니까요. 그냥 계속 해볼만 합니다. 살만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안 도와줘도 돼요. 그런데 내가 살고 싶은 것에 방해는 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예배는 나가줄게요. 돈도 필요하면 낼게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여전히 내가 견딜만 하다면 그거야말로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내고 자기가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구원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여호와죠. 우리 창세전에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시죠.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요. 내가 왜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돼? 내가 예수로 만들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존재의 본질이라고, 목적이라고? 이게 선악과 먹은 우리의 적나라한 죄성입니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어야지,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 있어? 이건 말이 아니지. 신은 나를 도와야지. 힘도 없고 내가 왜 신을 위해 있어야 돼? 신이 뭐가 아쉽다고?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선악과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해두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지옥불 앞에 섰을 때 이게 죄라는 것에 대하여 몰랐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산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의 몫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두신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네, 나도 신이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신이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신이다라는 것은 나는 나를 위해 있다. 나는 나를 위해 산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능력 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처럼 초월적인 존재라고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선악과 먹은 그 죄성, 본성은 뭐예요? 예,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거예요. 하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의 참된 우리의 존재와 기쁨과 본성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고 기뻤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를 목적에 두죠. 인간의 환경이 좋으면, 인간에게 주어진 환경이 좋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 보여준 게 선악과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지금 이래서 이렇지 내가 나아지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게요.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 중심 자체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쥐를 러브합니까? 라이크합니까? 항상 2번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나온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구원은요, 다 자기 구원입니다. 자기에 의한, 자기를 위한 구원. 이것이 거짓 구원이고, 이 거짓 구원에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들은 다 거짓 구원 확신이에요. 성경을 1년에 꼭 일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 구원이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이게 그 불법을 행한 자들, 사탄의 활동을 말씀하시면서 연결되는 그 문맥이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 거짓 것을 믿었다라는 내용이 뭔지 보세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거짓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을 시작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겁니다. 그 진리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그것에 있지 않고 자기에 의한 자기의 구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고 진리를 떠나 있는 자들이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짓 무리. 이게 지금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그 실태를 폭로하고 고발시키고자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비명을 지르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는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난 세상에 주는 그 어떤 것에서도 이제 저는 살고 싶지 않네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돼요. 원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를 만들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이거를 감추고 인간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표현들, 인간의 노력을 촉구하고 인간의 노력을 인커리지 시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요, 불의를 좋아하는 자요, 거짓 것을 믿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당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카이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나는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그럼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결정사항이 아니라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시 강래성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 저한테 오지 마세요. 모릅니다. 알아도 말 못해요. 구원받은 자만 누리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살고자 하지 않아요. 왜요?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에 향한 나의 가치관과 목적이 그리 바뀌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떠한 것으로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이러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씀이죠. 8절 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였던 그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독자들도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죠. 그러나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답니다. 왜요?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 예수를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영혼의 구원. 우리의 몸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의 그 몸이 우리가 부활하면서 그 몸을 덧입죠. 그 몸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존재적 상태를 말해요. 내 신앙이 지금 나의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인가? 그렇다면 나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구원, 내가 천국 가나 못 가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따라오는 구원, 종속적 구원, 궁극적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천국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모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지. 내가 남은 시간 주를 위해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자격과 특권을 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황홀한지 기쁜지, 나에게 1년이 주어진다면 그 1년은 나에게 어떠한 삶으로 나는 살고 싶은가.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기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점검이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황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달콤하심 앞에 그냥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 그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시간들이 나한테 너무나 달콤한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기쁜 소식이다, 좋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셨나요? 그래, 이 풍진 세상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로 견딜 수 있게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그렇게 갖고 있는 복음은 변질된 복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보혈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 이 은혜를 알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기쁨에 우리를 몸소리치게 사로잡고 황홀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겁니다. 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끔 나를 완전히 살려낸 거예요.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창조 목적이에요. 타락을 말하는 역창조는요, 자기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새 창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온 복음, 이 새 창조는요, 창조 목적이 회복된 거죠.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확신,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죄였어, 비참했어. 그리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 나였지를 찾았고 만났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만났다는 것은 이걸 만난 거예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안에서 목적이 그렇게 된 것,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도분들이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각각의 처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는 영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